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아끼지 않으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어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아멘. 아버지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 아끼지 않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들을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로 모든 거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멘.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14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서는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사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일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건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 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1, 2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만질 때 이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서속히 이 사태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대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호서대학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이관호 목사님께서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자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진 예배자들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현장 예배 외에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지도 벌써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우리들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성전 예배를 제한하는 정부의 방침도 뭔가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등등,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 남아서 부담을 갖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온 세계가 당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감염 수칙에 따라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며 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오늘 영상 예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자라는 소제목이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 오래된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여인처럼, 또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이 손만 얹으셔도 살아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도 나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들 예수님을 타치하기만 해도,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에 이미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주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으면 그 내 딸이 살아나겠다고 저희 집에 가시자고 간청을 해서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야이로와 예수의 일행을 둘러싸고 밀치고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여인도 간신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알고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뒤를 돌아다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지금 몰려드는 그 여러 군중들을 막으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나아가는 중에 누가 손을 댔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누가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거의 짜증내는 그 수준으로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냐고 반문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았어요. 여자가 병이 나은 것을 아시고 둘러보면서 여자를 찾았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겁이 났죠. 떨렸죠. 자기가 손을 대는 순간,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깨달았는데 그 순간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내가 손을 대어도 되는 분이었는가? 이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하고 이 여인을 바라봤겠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떨면서 아랬다고 그랬어요. 떨면서 주여 제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제 병이 나을 줄로 생각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경위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12해 동안이나 내가 혈루병을 앓는 동안에 여러 의사들을 만났고 또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치료 저런 치료 했지만 그때마다 더 나빠지고 결국에는 몸은 나빠지고 갖고 있던 재산마저 다 탕진했다고 그간의 사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묻기도 전에 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주절주절 다 아뢰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가서 평안하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살아라. 축복까지 해주셨어요. 이 여인은 그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분 앞에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단순한 믿음, 단순한 그 생각을 믿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구원까지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리고 가서 평안하라. 건강하게 살아라. 내 병에서 이제 놓였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인이 얘기하는 동안에 다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도 들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원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도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죠. 왜? 내 딸이 지금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왜 이 여인 병이 나았다고 그러는데 얼른 가시지. 왜 여기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시간을 끄시나. 이런 생각도 했을 수가 있어요. 아픈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아직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을 때 가서 평안히 살아라 하고 아직 말씀하고 있는 중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 딸이 죽었으니 이제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 사람들은 예수가 야이로의 집에 가자고 했을 때 야이로가 먼저 보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가서 집에 가서 선생님께서 랍비께서 주님께서 딸을 살리러 가신다고 연락해라 해서 막 이 사람들은 부지런히 갔다가 그 딸이 이미 죽은 것을 이야기를 듣고 또 도로 찾아와서 딸이 죽었으니 이제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귀찮게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딸이 죽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일을 놓고 아직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옆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내 딸은 분명히 산다. 이 생각으로 모시고 가는 중에 뜻하지 않게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절망과 낭만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냥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요. 야이로의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비록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 집에 가셔서 죽어가는 내 딸 위에 손을 얹으면 그가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간청했었지만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절망 속에 빠져드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그 죽은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
어쩌면 이분이 가시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 그 한 가닥 희망. 그런데 이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는 회당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온데 주께서 가서 손을 얹으시면 그가 다시 살아나겠나이다. 아마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죽은 딸도 이분이 손을 얹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기대와 믿음과 반신반의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상이 났으니 몰려와서 울고 불고 소란이 났죠. 소란. 왜? 이 귀한 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서시면서 야, 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희들은 물러가 있으라. 물러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이래가면서 그 헛소리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웃음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난받을 분도 아니고 의심받을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입니다. 믿어야 되는 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혈루병 들린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단순한 생각에서 그 많은 군중 속을 비비고 들어가서 간신히 손을 뻗어 옷자락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구원까지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놓고 질병을 놓고 또 사업의 일을 놓고 자녀의 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 그거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이 병고침으로 받든지 또는 물질의 축복으로 받든지 자녀의 축복으로 받든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교회에 또 구역 식구들에게 또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해 놓고 병이 낫게 되면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새로 나온 신약을 내게 처방해 주었는데 그 약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물론 신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신약이죠. 그렇지만 신약도 그 환자에게 이를 때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당사자는 딴소리 하는 수가 있어요. 절대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깊은 병에서 고쳐주시는 것도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파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 그 질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에 나를 끼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병 고침을 기도하시면 그냥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는 병 고침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을 겁을 내고 두려워 떨면서 자기의 그 지나온 사정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간단한 믿음, 단순한 믿음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그 선언해 주셨습니다. 또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교회 예배의 그 중직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이런 일을 하는 이분, 회당에서 설교도 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이분이라면 지금 오늘 집에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미 딸이 죽었으니 이 선생님 보내드려라. 이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요 한마디 말씀에 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서 막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보내고 그 소녀의 부모, 그러니까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 그리고 함께 간 예수의 제자들만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 간단하게 고치셨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아 일어나라. 우리 잘 알죠? 달리다 꿈 하시니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죽어가서 그 아버지가 정신없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또 그동안에 죽어서 사람들이 뉘어놓고 울고불고 지금 통곡하고 소란 피웠던 그 아이가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걷는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아이가 12살이래요. 그 당시 중동의 풍습은 12살이면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12살짜리 소녀가 걷는 모습이 너무도 당당하고 예쁘고 건강해 보이고 도저히 죽을 병에 들렸던 아이 같지 않고 죽었던 아이 같지 않고 그 돌아다니며 걷는 모습이 완전히 쌩쌩해진 거죠. 하나님이 고치시면, 예수님이 고치시면 완전하게 고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람들 보기에는 죽었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잔다고 하면,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는 아이를 깨우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 소녀의 그의 영이 돌아와, 그의 영이 떠났다가 그의 영이 돌아와 깨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는 곳이 뻔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은 영은, 그 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이 영생을 부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믿음, 옷깃에 손만 대도 병이 낫겠다고 생각한 그 생각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겨자씨보다 작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것이면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긴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저분 믿음 좋아, 뭐 믿음이 강해, 아무리 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겨자씨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니 겨자씨보다 훨씬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옮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께 불평해요. 불평.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 믿음이라도 그거를 큰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이 영상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거리낄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몸된 교회의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있는 그 일이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지로 붙어있는 거예요. 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해도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인들끼리 만나지 못해도 열매 맺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로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감동받은 대로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해외 선교사 친구가 가지 말라는 주변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부들었는데 출발했어요. 현지에. 심지어 그 부인도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고 말리는데도 이 사람 갔어요. 왜? 현지에 나가서 현지인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착해서 지금 격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주민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 가니까 눈물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눈물의 기도가 안 됐는데 현지에 가서 지금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열매를 맺어야 할지 이거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은사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데 죽은 아이도 하나님이 잔다 그러면 자다가 깨잖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곰곰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물어보셔요. 하나님 제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부어놓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이 여인은 만약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냥 병이 나은 채로 돌아갔다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은 거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은 것만 좋아가지고 그냥 또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러 세운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러 세워서 그 과거의 일을 다 실토하게 하고 또 그의 그 간단한 믿음을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해당장 야이로의 일까지도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서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데도 예수님 모시고 갔잖아요. 자기 집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야이로가 원한 건 예수님이 그 손을 얻는 걸 원했고 예수님은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런 일을 왜 하시냐? 너희로 하여금 내 아버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를 원해요. 죽은 자로 치질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의인 하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다 의인이야. 이제 의인 됐어. 구원 받았어. 이걸 믿고 따르기만 해. 야이로야, 네 딸 안 죽었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리고 와서 살려주시잖아요.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우리 사람이 다스려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찬양을 꼭 하세요. 예배 순서에 있는 찬양 말고 준비 찬송도 하세요. 미리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0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좋아하셔요. 여러분 잘 아는 가수 중에 조수미라고 있죠. 그분은 온 세계를 향해서 자기 집에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자기의 노래가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우리 위축되어서 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 지내실 때도 찬양하시고 아이들 노는 시간 있고 찬양 시간 정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갈 겁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많은 그 과학자들이 백신을 만들어 시험 중에 있고 치료제를 만들어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이러스의 DNA를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백신을 설계하고 하는 지혜. 우리가 예전에는 DNA를 몰랐지만은 이제 DNA, 사람의 DNA 다 분석해서 알아냈잖아요. 근데 동물의 질병, 병균들의 DNA 어디를 건들면 이 병균이 불활성화 된다. 그 치료제로 만들어내고 예방약, 백신으로 만들어내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우리 사는 세계에 질병이 들어오고 기근이 들어오고 하는 일은 그 근원이 아담의 범죄함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고 어긴 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어가지고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나사 하나를 우리가 빼버려가지고 이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나사 하나 빠져, 두 개 빠져, 주춧돌이 흔들려. 그러니까 병균은 갈수록 창궐할 겁니다. 갈수록.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아마 바이러스들도 쫙 정렬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본성을 회복할 거예요. 바이러스 본연의 일로 돌아갈 겁니다. 바이러스들이 그 악한 성향을 내는 것도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를 우리 사람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예수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 안 믿는 자 영원한 지옥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병이 낫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손을 얹게 해야 딸이 살아나고 그렇지만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 예수의 재림은 오셨다 그러면 그냥 끝. 정리 끝. 죽은 자들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탈락하지 않게 하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역병도 들어있어요. 역병, 전염병.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병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사스, 메르스, 에볼라, 그 다음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다 세계를 뒤흔들었던 역병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온 신종 코로나도 또 변종이 생겼다고 그러고, 앞으로 변종이 또 나오면 손 쓸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람한테 지혜를 부으신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 과학자들은 계속 솔루션을 찾아낼 것인데, 한없이 찾아낼 수는 없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병이 성하고 기근이 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어요.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은 식량이 모자랍니다. 중국은 평년에 30%가 이 수확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럼 15억 먹는 그 양식이 30%가 준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또 다른 재난이 되는 거예요. 각 나라들이 양식을 수출하는 일을 규제를 할 겁니다. 그럼 기근, 역병에 따르는 그 농작물 제대로 재배 못해서 생기는 기근, 또 태풍, 홍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기근, 전염병.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북한에 어린아이들만 걸려서 죽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 함경도 쪽에. 이런 걸 보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돼가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이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또 록다운, 그 사회적 거리 때문에 외출을 못하고 돌아다니질 못해도 집에서 찬양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좋은 찬스. 찬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강건해질 겁니다. 찬양은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마귀 사탄은 다 싫어해요. 찬양할 때 역병도 범접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만나고도 더 나빠진 질병도 그냥 옷자락만 잠깐 만져도 낫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고쳐주시되 구원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아이도 살려주시는 예수님, 야이로 그 믿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2장을 부르시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